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꿈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꿈꾸라 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꿈, 이 단어 그 자체만으로 참으로 가슴이 뛰고 또 설레는 단어이지요. 이 꿈이라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울고 웃기도 하고 또 그 삶이 변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것 가운데 하나는, 또 참으로 가슴 아픈 것 가운데 하나는 오늘날 많은 이들이 이 꿈을 잃어간다는 사실입니다. 한 설문조사의 결과로 오늘날 청소년 또 청년 중 상당수가 특별한 꿈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지요. 어떤 이들에게 물어보면 꿈꿀 여력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애초에 이룰 수 없는 꿈이기에 꿈조차 꾸지 않는다라고 대답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세태는 참으로 안타까우면서도 동시에 오늘의 현실이 얼마나 살아가기가 힘든지를 보여주는 방증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꿈을 잃어버린 세대,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좌절과 패배주의가 일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해도 안 돼. 해봤는데 안 되더라. 어차피 안 될 거 굳이 왜 하냐? 와 같은 패배주의가 판을 치고 또 그래서 좌절과 절망이 만연한 것이 오늘날 시대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의 오늘 말씀은 참으로 필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꿈을 품고 꿈을 꾸어야 하는지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 특히 청년들이 이 꿈꿀 수 없는 시대의 원인으로 너무 많은 어려움, 시련과 좌절, 고난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본다면 적어도 좌절과 고난이 꿈꾸지 못하는 이유는 절대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그 누구보다도 많은 시련과 좌절, 고난을 경험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 많은 인물들이 고난과 시련을 겪었지만 요셉은 그 가운데 단연 가장 큰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말 그대로 꿈을 꾸었다라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 온갖 어려움을 당하지요. 뿐만 아니라 형들의 미움을 받고 죽을 위기에 처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그것도 모자라서 억울하게 감옥에서 갇히기도 합니다. 만약 요셉이 좌절과 절망의 그 이유를 찾고자 했다면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찾을 수 있었을 것이고 또 그 누구보다도 더 큰 절망 가운데 빠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성령의 역사는 그렇지 않지요. 요셉은 절망과 좌절 속에서 허우적대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재의 어려움을 합리화하지도 않았고 그 어떤 핑계도 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럴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꿈을 간직하였습니다.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고난 속에서도 계속해서 꿈을 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시작은 요셉이 양떼를 치러 간 형들을 찾는 이 장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명령으로 양떼와 또 형들이 잘 있는지 보러 가지요. 물론 그 와중에 이리저리 길을 헤매기는 하지만 어쨌든 형들이 도단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 것을 알았고 그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찾아온 요셉을 멀리서 바라본 형들은 참으로 악한 계략을
꿈입니다. 처음 꾸몄던 그 계략은 정말 악했습니다. 요셉을 죽이고 구덩이에 던져버리자는 것이었죠. 다행히도 제일 큰형 르우벤이 중재해서 요셉의 생명은 해하지 말고 그저 구덩이에 던지는 것으로만 합의를 보기는 하지만 이 역시 여전히 악한 계획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형들이 하는 말 가운데 오늘 함께 나눌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형들이 요셉을 싫어했던 가장 큰 이유는 요셉이 꿨던 바로 그 꿈에 있지요. 어제 말씀에서 본 대로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을 합니다. 또 해와 달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이 꿈의 그 의미는 누가 보더라도 명확하지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이 마치 그의 신하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이 꿈 이야기는 한편으로 너무 말도 안 되는 참 허황된 꿈처럼 보이기도 하니까요. 그렇기에 조금 전에 형제들이 했던 이 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라는 이 말은 곧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과연 요셉이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조롱의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우리말 꿈이라는 단어는 아시는 대로 두 가지 의미가 함께 담겨 있지요. 잠잘 때 꾸는 그 꿈도 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소망과 또 비전을 나타내는 것 역시 꿈이라고 말하지요. 꿈이라는 단어의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영어도 우리와 똑같다는 점입니다. 영어도 잘 때 꾸는 것도 드림이라고 하고 또 미래의 소망도 드림이라고 말하지요. 영어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수많은 언어들도 비슷한 케이스가 참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밤에 꾸는 꿈, 그리고 미래의 소망을 나타내는 꿈, 이 두 가지 꿈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밤에 꾸는 꿈, 그리고 미래를 나타내는 이 꿈, 이 두 가지 공통점. 그것은 그 내용의 현실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용의 현실성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는 점이죠. 두 가지 모두 적어도 지금 당장 실체화될 수 없고 서로 시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을까 싶은 것이 바로 꿈입니다. 꿈이 그래서 꿈이라 불리는 이유는 그것이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현실로 나타난다면 우리는 그것을 더 이상 꿈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현실이지요. 아직 현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꿈이라 부릅니다. 요셉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이 꿨던 그 꿈이 애초에 현실성이 있었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말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과연 그 꿈을 현실로 이룰 수 있겠냐는 바로 그 질문이지요. 17살의 소년이 꿨던 그 꿈, 그 허무맹랑했던 그 꿈이 정말로 현실 가능성이 있냐는 말입니다.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다른 형제들을 다스린다라고 말했을 때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역시나 큰형 르우벤이겠지요. 또 르우벤이 아니더라도 레위, 시므온, 유다에 이르기까지 장성한 형들이 한두 명 아닙니다. 무려 10명이나 되지요. 만약 누군가가 이들을 다스리고 족장이 되고 통치자가 된다 했을 때 적어도 요셉이 그러한 지위를 차지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요원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린 시절 꿨던 그 꿈을 간직하였습니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요셉이 그 꿈을 잊어버리고 또 포기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아는 성경의 요셉이 과연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지요. 아무리 어려운 그 역경 속에서도 요셉은 이 꿈을 잊지 않았고 또 포기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의 이 꿈과 믿음을 보시고 요셉을 높이고 그리고 결국 그 꿈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지요. 말도 안 되는 꿈이라도 그것을 꿈이라고 말하고 붙잡고 꿈꾸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와도 같습니다. 요셉이 꿨던 그 꿈, 현실성이 참으로 떨어집니다. 실현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이는 그런 꿈이지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이 요셉의 꿈을 보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꿈꾸어야 할 이유입니다. 아무리 어려워 보이고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허무맹랑한 꿈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꿈을 계속해서 품고 붙잡고 갈 때에 하나님은 그 꿈과 믿음을 보시고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꿈에 대해 꼭 나눠야 할 또 한 가지 이야기는 꿈을 공격하는 세력은 언제나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꿈을 공격하는 세력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애초에 이루기가 쉬웠다면 과연 그것을 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루기가 어렵고 또 그 길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좌절과 절망, 방해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것을 곧 꿈이라 말합니다. 고난이 없는 꿈은 없습니다. 장애와 방해가 없는 꿈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달리 말하면 꿈을 이룬 데 있어서 고난과 좌절, 장애물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 방해가 있다고 해서 불평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이가 있다고 해서 원망만 하고 있다면 단언컨대 그 사람은 그 꿈을 이룰 자격이 없습니다. 꿈을 이루는데 당연히 있어야 할 고난과 방해를 불평한다면 그 인생은 그냥 거기서 끝나고 그저 그런 인생일 뿐입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저 그런 인생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당연히 있는 고난과 방해를 불평한다면 말이지요. 그러나 어려움과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꿈을 계속해서 붙잡고 앞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보시고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 앞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방해가 있었습니까? 형들의 미움이 있었고 영문도 모른 채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한두 해도 아니고 무려 13년의 세월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세월 동안 불평하지 않았고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꿈을 간직하고 또 붙잡았을 따름입니다. 그의 별명대로 요셉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마침내 그의 꿈을 꿈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요셉의 그 꿈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계속해서 꿈꾸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은 그 현실성이 떨어지기도 하고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우리의 꿈을 두고 조롱하기도 하겠지요. 하지만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좌절과 시련, 방해는 기본 옵션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때로는 불평, 불만과 원망이 나올 수도 있겠지요. 마주한 현실이 참으로 힘드니까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꿈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을 품고 간직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의 수많은 고난과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계속해서 꿈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며 찬송가 49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베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소.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난 외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나의 요리.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나의 요리.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의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계속해서 꿈꾸길 소망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